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며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선포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외치게 하십니다. 그게 선포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이곳에서 옮겨서 저리로 옮겨가라 그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태산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며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선포기도 또는 명령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냥 옮겨주시지? 그냥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옮기시지. 꼭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선포를,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만 일하실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의 위대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 것처럼 산을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되고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외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포 기도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또 귀먹고 또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 열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요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에 대해서 무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라. 또 귀신 앞에서 주님은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귀신에 대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꾸짖어 떠나라 쫓아내셨습니다. 또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선포 기도의 중요함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포 기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치유예요. 그 이전에도 제자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어떤 병을 고쳤느냐? 원래 건강했던 분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회복시키는 것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다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가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원래 기능이 없던 사람이 그 선포 기도를 통해 기능을 갖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선포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에게 죽었습니다. 도르가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다시 살아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역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있는 기능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선포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일어납니다. 빌립보에서 소녀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바울이 명령합니다. 나와라! 그때 귀신이 그 소녀에게서 떠나갑니다. 선포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가
오직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만 하나님이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선포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 선포 기도를 하게 하실 때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건 불가능한 일인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선포 기도는 할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포 기도는 주님께 완전히 나를 맡기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선포 기도의 세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름이 아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시려고 할 때 먼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라 명령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주시기 전에 엘리야에게 가서 먼저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 선포하게 하셨던 거죠? 비가 오지 않은 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비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전에 미리 선포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내리지 못하게도 하시고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아합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 미리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 기도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41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비를 충만하게 이스라엘 땅에 내려주십니다. 선포 기도는 이런 식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선포 기도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선포 기도를 하나님이 하도록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선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 가운데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외부에서부터 그 성을 정복할 길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새벽에 있지요. 새벽에 7바퀴를 돌라. 그리고 7바퀴를 돕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부 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성을 둘러싸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이 성을 빙 둘러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외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입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튼튼했던,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백성들이 외쳤더니, 명령했더니, 선포했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이 선포하자, 외치자, 명령하자 그 튼튼하던 성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무너뜨려 주십니다. 선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과 부흥과 축복과 형통을 가로막는 모든 산 앞에서, 모든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스룹바벨처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 그 산 앞에서 그 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산은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귀신 들린 소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장애물들 앞에서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외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명령할 때 일하실 것을 믿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선포 기도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배운 건 대학원 때입니다. 대학원 전에는 선포 기도라는 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영성훈련에 참여하고 그리고 감리교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훈련을 하는 데에 제가 함께 참여해서 돕게 됐습니다. 그 영성훈련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도의 과정에서 감리교 목사님들을 위한 영성훈련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고 의견의 충돌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때는 장식팀에 있었는데 제가 장식팀 팀장이었는데 저희 함께 섬기던 그 장식팀에 계셨던 평신도 분 중에서 몇 분이 명령 기도를 하시고 선포 기도를 하세요. 분열이 생기고 마음에 상한 일이 생기면 그러면 30분 이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열케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목사님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때 남자분은 권사님이셨고 여자분도 권사님이신데 권사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선포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주님께서 선포로 기도하라 하시는 일이 있으면 치유 기도를 할 때나 또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또는 진짜 어려운 일 앞에서 시급하게 분초를 쪼개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선포 기도를 합니다.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쓰신 책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선포 기도를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새가족들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가족들이, 사신자들이 오두막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목사님도 없었고 선교사님도 없었고 사신자들만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한 힌두교도 한 사람이 찬송 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타지에서 온 손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신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여인을 우리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힌두교도가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새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힌두교도가 있던 마을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능력을 지닌 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마을로 전도자들을 보내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왜 예수를 믿게 됐죠?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F.J. 피걸 선교사님이 쓰신 책 그리스도인의 영광에는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은 아니고요.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한 성공회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없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안 계세요.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야, 너 어떻게 귀신을 그렇게 쫓아낼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가 하는 거 봤어요. 아빠가 하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사용하며 마귀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포기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고 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안 되는 일 앞에서, 절망적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권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선포 기도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함으로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더 깊은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명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명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산 같은 아버지여,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주여 명령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선포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명령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여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그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주저없이 명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